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와 또 안식과 쉼을 구하고 찾고 노력하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거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평화를 말하나 많은 피 흘림을 추구하고 또 안식을 원하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가 선물로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염려가 다 거기서 죽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평화와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 주님께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기를 보게 될 건데 사사시대 때 이제 발생한 일입니다. 사사시대 때 발생한 일인데 그 땅이 이제 흉년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젖과 꿀은 흐르지 않고 이 흉년이 왔는가? 누구 책임인가? 이렇게 따진다면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신명기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그들의 삶에 함께한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은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풍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이제 죽어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거는 이제 중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의 삶이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죄악된 삶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살아 있는 동안에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흉년 가운데 살아서 이제 죽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고통 가운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이 이제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신앙으로 다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간구함으로써 이제 복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삐짐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삐지면 모든 건 다 버리지 않습니까?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나한테 귀한 것인가, 이것은 나쁜 것인가, 이렇게 분별을 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모두 다 한꺼번에 버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노는 이제 나오미의 남편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었을 때 이제 자기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렵네. 그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 거 다 헛것이다.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보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시험들이 오면 통째로 그냥 신앙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때까지 믿은 거 다 헛것이다. 나는 떠날란다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2절에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그와 같은 결단에 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제 그런 아주 멋있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값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결단이라든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름과는 전 반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름값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멜렉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이다 이거죠. 이름값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주님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님이다 부른다면 내가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함으로써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도 아니다. 갈아타는 그런 형태가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또 하나님을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항상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제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조상들을 보면 과연 못 배워서 그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특히 에브라라는 것은 이제 지명일 수도 있지만은 이 갈렙의 아내의 이름이 이 에브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면 보아스하고 같은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창기에는 그 조상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 초창기에 그 나라는 그 조상들은 상당히 그 믿음의 중심, 핵심 세력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는 이제 전달되지 못하고 껍데기만 이제 전달되는 거죠. 이름만 엘리멜렉이고 그 신앙의 정신은 거의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이제 전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장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죠. 조상들은 이제 유대 베들레헴의 에브라에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갖고 있고, 이름도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그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내용물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 또 하나님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이 내용물이 없는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데 과연 내용물도 그런가? 예, 내용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고, 또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참으로 차고 넘치는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 다 비교해 보니까 나도 그 정도 살아가는가 보다. 그렇게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내게 있는가? 주님과 비교함으로써 나의 그 내용물들을 이렇게 늘 채우려는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없으면 위기상황이 오면 엘리멜렉처럼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이 극단적인 행태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모압 지방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다라는 뜻은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참 그것도 참 기쁜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주님의 기쁨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것도 뭐 이름만 기쁨이 넘치고 실제적인 기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죠. 근데 이름이 이제 말론은 병든 자, 기론은 연약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중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좀 애들을 건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떠나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해서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뭐 교파라든지 어떤 지역을 갖다가 명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이제 언약적인 의미에서 이제 참 중요한 땅이고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이고, 지금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땅을 떠나지 말아라라는 것은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땅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신약 표현대로 하면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 간다. 에덴 표현으로 이제 교회 끊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교회 끊었다 하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10년 정도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애들은 결혼을 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오미. 그 사절에 보면 이제 오르바와 그리고 룻을 이제 그 며느리들로 이렇게 모압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이제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제 모압에 갔다가 결혼도 시키고 그랬는데 다 망했어요. 폭망하고 이제 아버지도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이제 두 아들도 다 죽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나오미와 그 오르바와 룻, 이 여인 3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럼 이제 보통 나이를 이제 한번 추산해 보면 룻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제 추산해 보면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농경 시대인데 뭐 또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보통 이제 17, 18, 그죠? 춘향이도 18, 그리고 그 로미오와 줄리엣 때도 18, 17. 그때 보통 다 결혼합니다. 지금도 제3국에 이렇게 가면은 보통 20살 넘어가면 이제 결혼 안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 보면 이제 이제 17 정도 이렇게 잡고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년 정도 이제 지냈다라고 하면 뭐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로 추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없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뭐 남편 없어도 됩니다. 은행에 돈이 많으면 별 상관이 없고 직업이 튼튼하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목민들이고 농경사회니까 힘의 기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죠. 그리고 지금도 아랍권에 가면은 남성 문화적인 그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남편이나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노후가 이렇게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전혀 되지 않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불이한
일을 당했을 때 요즘은 법대로 하자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법대로 되는 게 아니고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자기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보호막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즉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더라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안 되겠고 그래도 내 고향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런 결론에 여러분도 그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참으로 고맙게도 오르바와 룻이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라고 뭐 그게 쉽겠습니까? 부모의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갑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 족속이니까 모압 땅에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와 같이 이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라는 분이 상당히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고 정말 이렇게 나보다는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나오미는 이 고난 가운데서 삶이 가만히 보면 나보다는 남을 이제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키죠. 지금 나하고 같이 가봤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혹 나에게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진다고 한들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너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니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각자의 길로 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현실적인 아주 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나이 들어서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둘이 있으면 더 낫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겠지만은 나보다는 이제 남을 이제 더 생각하는 그런 답을 내죠.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르바는 이제 그 합리적인 그 결단을 내리죠.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도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또 강건하게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책 없는 일에 같이 가서 짐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나오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르바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의외로 룻은 가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룻이 이제 가지 않겠다 이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왜 안 갔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 때문에 못 떠날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하면 의리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또 뭐 만약에 뭐 나오미가 혹시 그곳에 남겨둔 재산이 많다 이런 소문이 들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미의 고백에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때문에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방 땅에서 이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 모압에서 배부르게 먹고 내가 또 새롭게 시집 가서 뭐 잘 살고 이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내 재산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렇게 신앙 때문에 이제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을 갖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잘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자기도 잘 안 믿고 도망쳐 왔다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폭삭망하고 그죠? 애들까지 다 죽고 그런 이제 극단적인 이 사절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라고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어떤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뭐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는 좀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니까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들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잘됨과 못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능히 증명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 이런 게 와닿을 수 있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왔는데 남편이 죽었지요. 둘이 다 죽었지요. 그리고 재산 다 날렸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음이 잘 됩니다. 예,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제에 발랐던지 이렇게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좀 특이하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보다 글자가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번역하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선교사가 와서 이제 뭐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 목에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궁에 가서 이렇게, 그죠? 임금들과 이렇게 같은 예배에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예수 믿음이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험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음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증명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증인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 나오미의 고백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다,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되심,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이제 룻의 삶을 통해서 또 라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절망이죠. 전혀 이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시 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근데 룻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이, 악한 상황이 뭡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떤 사람은 말한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해서 기도 자체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다, 그런 거는 입에 대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지만은 회복은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동네에 가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항상 반갑게 맞이하지만 또 사람들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있죠. 나옵니다, 그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기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놀림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갑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자기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쁨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자기의 힘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자기가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그 말 듣기 싫어하죠.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부르지 마,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이제 슬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이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재밌는 겁니다. 그 약속 땅에 떠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소망 선교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이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죠. 그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발생한 문제죠. 처음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아담이 그렇게 하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예,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뭐랍니까? 저 하나님께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 복병이 있죠. 다쿠스, 룻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정말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룻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이제 도착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소위 말하면 구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율법에 보면 국제제도가 뭐냐면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할 때 이제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주지 말라고 하죠. 뭐 식량을 낭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밭이 없고 논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가진 자들이 이제 좀 더 여유를 부려라, 여유를 베풀어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땅에 떨어진 거 그것은 이제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떨어진 곡식을 줍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이제 그 동네가 좁으니까 다 알 수 있는 동네지, 그죠? 모압이 그럼 모압 사람이지만은 사실 혈통은 같죠. 아브라함하고 모압은 족상이 누굽니까? 롯의 조카 롯이죠, 그죠? 롯이니까 뭐 같은 이제 혈통이니까 얼굴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소문 다 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다 이제.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더 베푸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마음이 이제 너그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것도 우리가 또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고 참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시대지만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사랑을 이제 베푸고자 하는 남겨둔 자가 이 보아스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불로 이렇게 추수할 것을 좀 많이 뿌려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하루 이제 밀을 갖다가 추수했더니 한 에바 정도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이제 가져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식을 넘는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왔으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쁘게 생각하면 훔쳐왔는 거고, 두 번째,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물어보니까 보아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자기 기업을 물을 이제 책임 있는 친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자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농경 시대에는 이제 우리 만약에 남편이 죽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목 사이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구려 되었고 만주 쭉 해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해서 유목과 이렇게 약탈을 하는 그런 민족들은 행사치수제, 그러니까 내가 행이 죽으면은 동생이 가족이 이제 그 부인을 갖다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유목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복지죠. 그렇죠.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만약에 남자가 아무도 없으면은 우리 친족 중에서 이제 우리 대를 이어가게끔 그런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제 그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좋고, 그리고 이제 자비를 베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행편을 갖다가 너희 도와줄 마음으로 지금 도와주겠다라는 사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룻을 통해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난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책임을 져라. 이제 우리 집안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질 의무가 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이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쌓아둔 그 곡식 더미, 곡식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주인이 거기에 주무시겠죠. 거기에서 이제 밤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앞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이성적으로 뭐 젊은 사람 만나니까 좋대 이게 아니죠. 이 법적인 책임을 갖다가 이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 이제 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보아스를 봐야 되고 또 룻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그 자기들을 회복하려는 이 노력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마당에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그 마당에 가죠. 그럼 거기서 옛날에는 재판도 일어나고 상거래도 일어나고 뭐 그런 이제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때 때마침 또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 우연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책임져야 될 그 친척이 이제 딱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 친척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했겠습니까? 갑자기 젊은 여인이 부인이 된다니까 너무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을 이가 이제 그거는 좋지만은 그 이제 나오미와 그 모든 이제 재산을 갖다가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취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여인을 취하는 건 좋은데 그 집안을 다 일으켜 세우려니까 엄청난 이제 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라든 능력을 갖다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싫은 거죠. 자기 위주로 살겠다 이겁니다. 내 욕심을 편한 대로 살고 내가 부자 되는 거 하고 싶지 그렇게 하기는 싫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주죠. 그때 이제 그 당시 문화가 이제 그런 약속이 이제 캔슬되면 그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털어버리는. 그럼 신발은 어디에 신는 거죠? 발에 신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고 뭐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튼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거 참 더러운 놈이다 이거죠. 네가 원래는 그 약속대로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가 인격이 못돼서 먼지와 같은 그런 인격체다 이거죠. 참 더러워서 같이 상종하기 힘든 그런 형편이다. 그렇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는 뭡니까? 내 재산은 지키고 싶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보아스는 자기가 재산적 큰 손해를 보더라도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제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아이를 낳았어요. 룻이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찬송하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시었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나는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은 누가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룻이 아이를 낳았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좀, 오타도 아니고, 오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룻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기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화지만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 이름을 대를 이어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법적으로 이제 자기 며느리잖아요, 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나옴으로써 이제 그 집안의 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 그런 겁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인데 누구를 만남으로, 보아스를 만남으로 예, 이 일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나오미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의 집안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제 대가 끊어져서 하나님 간에 관계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대가 이어져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중간적으로 엘리멜렉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죽음이죠. 그렇지만은 신앙의 고백, 루시라는 여인의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갖다가 옆에 둠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집안이 다시 부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하나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함에 있어서 그 키를 사용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루시의 신앙 고백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말뿐이네. 사람들 사이는 말뿐인 게 많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이거 천국에 가서도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중요한 키가 되는 거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고백들이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조금만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싫으면 하나님 없다고 또 이렇게 기복이 심한데, 나오미 루시의 그 삶의 자세를 봐야 됩니다. 전혀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움직이게 하는 그 고백이 그것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물론 좋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되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렇게 하면서 복을 쏟아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더 나쁜 길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누구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목을 매어 죽어버리죠. 절망 가운데서 결코 그 결과도 자기가 책임짐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루시라든지 또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 정말 전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주님 만남으로써 다시 말에서부터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그 연약한 고백에서부터 이제 사도의 삶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게 우리 삶을 평화와 기쁨,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키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인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과 또 생명되심, 또 참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그 신실함이 있기를 원하고 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